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41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종종 그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이 좀 약해요. 목이 좀 약해서 한 2년 정도 이제 목의 관리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님 일을 돕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은 압구정에 가면 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입니다. 또 건물을 뭘로 만드냐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뭘 가지고 갔냐면 이제 가운이라고 성가대가 입는 가운을 가지고 이제 거길 간 겁니다. 거기를 딱 가가지고 사무실에 딱 갔는데 하필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저기 비둘기 성의사에서 왔습니다. 이걸 좀 배달하러 왔는데 누구누구를 좀 뵈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점심시간에 그분이 안 계신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럼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그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제 본인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랑 막 간사님들 막 이런 분들 막 얘기를 하니까 또 젊은 때니까 저도 얼마나 그렇게 궁금하겠어요. 멀찍이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막 궁금한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더니 피자 갔다 왔어요. 피자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 피자를 막 드시는 겁니다. 먹고 싶었을까요? 완전 먹고 싶었을까요?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어저께 김수란 사님이 떡볶이를 해왔어요. 아이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9시에 그때 내 예배 때 한 번도 환호하지 않던 아이들이 떡볶이에 저렇게 환호하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저도 그 기회가 너무 좋았지만 그 피자가 딱 왔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를 인지하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 피자를 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담당자가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예, 이렇게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그분이 피자 한 장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물건을 드리고 온 겁니다. 굉장히 남루하게 옷을 입었던 듯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꼭 얘기합니다. 피자를 배달을 오든가 치킨 배달을 오든 음료수라도 하나씩 꼭 드려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어른들이 오셔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꼭 따라 나가서 뭐라도 드려야 할 수 있도록 청년들도 아이들도 또 여성분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짜장면 배달을 오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는 탕수육을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3배는 준답니다. 네, 왜냐하면 늘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환대가 있으니까요. 어저께 오셨던 개척교회 선교팀에서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 문자 중에 어떤 문자가 제일 좋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보냈어요. 그 교회를 보며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도 5년 후 혹은 3년 후 10년 후 분명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썼던 문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목사님
연약한 우리들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환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분들한테 보여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이제 앞으로 6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세우실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대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도 새 가족들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제가 목이 다 나서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남루하게 갔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예, 제가 오늘 이러이러해서 이런 오늘 강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더니 제일 좋은 그릇에 제일 좋은 차를 타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요셉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차림이었을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남루한 차림이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남루한 차림이었던 이 요셉. 이 요셉을 향하여 오늘 이 애굽의 왕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겉모습이 남루할 수 있고 비록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은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송곳은 바지를 뚫고 나오듯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그림은 바로 이것이에요.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끼던 반지요, 그 반짝반짝이는 반지를 그에게 손에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반지를 그에게 주고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여러분 우리로 치면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43절은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버금술에,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2호차입니다. 2호차. 군대를 가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지프차가 서 있습니다. 그럼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는데요. 1호차는 누가 타는 거냐면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대장이 1호차를 타는 겁니다. 2호차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건데요.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뭐냐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2호차를 말하는 거죠. 자, 이 2호차는 뭐냐면 왕의 권력에 버금가는, 왕의 권력보다는 조금 낮지만 버금가는 그 수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간다. 이 무리는 뭐냐면 의정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임금이 딱 지날 때 앞에서 외치잖아요. 네, 엎드려라, 왕이 나가신다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엎드리듯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이가 곧 애굽 온 땅의 총리다라는 것을 증명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역전은 어떤 역전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라고요. 바로가. 자, 첫 번째는 어떤 역전이냐면 인간관계를 역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역전시킨다. 자, 오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자,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친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호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사실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를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은 늘 속임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내침을 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온 땅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바로 그가 애굽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속임도 있을 수 있고 내침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가족들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요 실패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감이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실패감이 문제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참 똑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쟤는 뭐 좀 하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결정적일 때. 아니 이런 거예요. 딱 봤는데 야 어쩜 저렇게 불성실할까.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될 듯 하다가 그 성실하지 못하면 자꾸만 넘어져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잠깐 좀 멈춰라. 이 성실함은 믿음과는 상관없다. 야 성실함이 어떻게 믿음이냐. 세상 사람들 한번 가봐라.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지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잠깐 멈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자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잘 하다 보면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야 그럴 수 있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때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든지 가면 비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선교여행을 갈 때도 태풍이 왔다고 말이잖아요. 그때 다혜자매가 뒤에서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띄워놓고 가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절대로 상처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자꾸만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패했을 때 넌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실패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실수해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분명히 가르쳐야 되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실패하더라도 괜찮아라고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6년이 되어가고 있으면 이제는 괜찮아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되어도 불성실한 태도나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초등학생이라면 그 아이들 분명하게 그 아이들 세우는 말씀들을 해주셔야 되지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나고 청년의 때를 지나면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그리고 그를 또한 지지해 주는 말들이 우리 간에 필요해요. 자, 오늘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실패의 땅이었어요. 절망의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의 삶 때문에 팔려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때문에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언어 때문에 팔려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를 지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첫째, 성실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정직했어요. 그 얘기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정직하게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전락하고 죄수로 전락했던 딱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땅이 실패의 땅이라 할지라도 실패감을 갖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직하게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그가 애굽 온 땅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도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몸이 좀 좋지 않은 자매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장례가 있어서 신방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몸이 아픈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준 사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한 사인을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인. 여러분, 요셉이 14년의 시간, 15년의 시간을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는데 2년의 시간 동안 그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후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김기영 권사님 가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드님 오늘 출근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아드님 출근을 시켜야 돼서 이 시간이 되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문장은 이거죠.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14년을 잊지 마세요. 한 해, 두 해 해보고 한 달, 두 달 해보고 왜 안 되지? 라고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한번 4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증명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증명되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역전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